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제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제 요한은 자기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의로움을 행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 따르면 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하나님과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맨 처음 전해준 이는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맨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그때에 그리스도의 계명도 성도들에게 함께 가르쳐 줬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또한 2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화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각자의 분야에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가축의 값이 가인의 농산물보다 더 나갔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벨과 그리고 그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었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중심까지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올려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동생 아벨을 향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동생 아벨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가 죽이고 맙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을 채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질투와 미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볼 때에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의 처지가 마치 가인 앞에 서 있는 아벨의 처지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였듯이 지금 요한 당시의 성도들도 자신의 이웃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도시와 제국의 수장들로부터 탄압을 당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핍박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듯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힘든 중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알게 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던 이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도 미움받으면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해주고 공격을 당하면 두세 배로 갚아줘야 성이 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이들 성도들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살인 속에서는, 미움 속에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주셨고 또한 요한을 통해 전해 들은 새 계명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할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에게 요한이 구해도 된다라고 한 것에 성도 본인들의 욕심과 욕망,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되 가정을 꾸리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요한은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것들로 그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요한은 성도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요한이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한이 말하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남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은 현재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요한은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며칠 전 큰 슬픔 당한 또 박연정 원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전쟁과 악함과 미움을 가진 것들은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